오늘 연합찬양대가 아니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멀리 러시아에서 우리 오셨는데 제가 아직 이름을 못 물어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다시 정겹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한다면? 네. 네. 네,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몸의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몸의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대 종교나 거의 모든 민족이나 거기에 한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불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영혼불멸. 그래서 영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악한 육을 다시 살려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바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그 형제가 7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 여인이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7이나 되는 형제의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다라고 알려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의 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의 주요한 핵심 사상은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신뢰를 하지 않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게 아닌데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사상, 지금까지 그런 사상들을 보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겁니까? 영혼의 감옥인 몸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기시나 봅니다.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라고 기독교 신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온 세상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영혼불멸의 세계관을 가졌어요. 영혼은 불멸하고 몸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에게 근처에 있는 불교와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떠나면 그래서 몸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만 적용되고 이 몸을 벗어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생각들, 모양과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이 아닌 영혼이 불멸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불교는 계속해서 윤회돼서 이 몸은 버려져야 될 것이고 다른 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힌두교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천한 몸을 가졌어도 다시 태어날 때 열심히 살면 더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서 오늘 가진 몸을 가지고 너희 상황이 어떻든 노력하지 말고 네 신분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이용을 가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세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보시면서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는 격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는 조금 이렇게 나쁜 세계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세계를 모두 다 좋아하십니다. 어떤 한 세계가 월등하거나 어떤 한 세계가 열등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질적인 차별을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불멸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안 좋은 것이다, 몸의 세계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활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영혼불멸이 기독교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불멸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물질과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몸과 혼의 결합이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관문으로 부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곡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바로 이 부활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혼은 우리 몸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몸의 부활을 말씀했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몸이 살아났냐는 거죠. 부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영혼불멸,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자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 몸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는 협력자의 자리에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대해서 더 많이 긍정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에 산제사 영적인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자리는 몸을 긍정하면서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몸에 대한 더 큰 긍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이미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다음에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살아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서 성에 가서 보였는데 그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한 몸을 가졌는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때 같이 갔는지, 아니면 나사로나 어린 소녀처럼 그냥 달리다굼에서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생,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음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몸을 사랑하고 이 몸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형체요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형체, 같은 몸. 무슨 말씀이냐면 형체는 다르지만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 몸은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는 단순히 죽었던 몸이 살아서 오늘날과 같은 몸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몸을 갖게 될까요? 오늘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같은 몸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존재와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런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썩을 몸, 또 약한 몸, 또 육의 몸, 이런 몸도 똑같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몸입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욕된 몸도 우리의 몸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도 우리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화된 후에 이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40절 39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라는 단어의 원어는 몸이라는 말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몸,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든 땅에 속해 있든 그 몸은 같은 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의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의 몸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할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기 이전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기 이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들어가 숨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평안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에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한 이후에 바로 같은 형체가 아닌 바로 다른 형체이지만 같은 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형체이지만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몸의 변화처럼 이런 변화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윗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과 씨와 사과는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 씨를 잘라보면 그 안에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체는 다르지만 그 사과 씨는 사과와 같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형체를 가졌지만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사과 씨와 사과는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체는 다르지만 그 사과 씨를 심었을 때 사과 씨가 썩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사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또 여러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같이 살아나며 욕된 것도 우리 몸이고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변화된 몸을 가진 것처럼 변화된 우리 몸은 어떤 흔적이 있다는 겁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흔적을 가진 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와 열매는 다른 형체이지만 같은 몸이란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씨 안에 사과가 감추어져 있는 것과 사과 씨 안에 사과의 열매가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에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의 몸을 그래서 대표하는 언어로 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몸이 다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지만 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단순하게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두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성에 바로 우리의 부활이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면서 바울이 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권면하냐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58절에 보면 이 부활장을 끝내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을 가진 우리이지만 이 죽을 몸, 썩을 몸, 영광스럽지 않은 몸, 욕된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몸이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 예수님처럼 영원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힘써 일하고 충성되어 일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악하거나 없어져야 될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영혼의 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영원한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심 같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되어 일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몸이 또한 영혼을 새기는 바로 그 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영원한 흔적이 될 것이니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분은 우리 연약한 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흔적을 가진 몸인 것을 생각하시고 바로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몸에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서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몸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열심을 내서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